하늘과 땅 통치자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곳에 보이시어 어두운 우리의 영을 밝히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는 찬양과 신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운창 아래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임 수임받게 하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찬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각힌 신학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을 진리 밖으로 밝히게 하시고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겨절히 오게 하는 하나리 작은 미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불안하는 가정의 평화를, 상처가 있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친 엘리야를 오르만지신 하나님, 지금 또다시 험악하게 번져가고 있는 코로나19 확장으로 인하여 많은 지체들이 삶이 지치고 고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지체들이 안전된 믿음 생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김건우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년을 하루와 같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오며 또한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외치실 때 날마다 말씀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중계국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그곳에서 너와 만나며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궤를 짜고 몇 규빗 되게 하고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특별히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 규격이 나오면 지치죠.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짜고 그 규빗을 만들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하나님이 굳이 나무로 상자를 짜고 금으로 싸고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그 뜻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탈무드에 보면은 세계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의 중심에는 이 법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법궤는 모든 것 중심에 있는 가장 귀중한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죠? 성소를 지으라, 내가 보여준 모양에 따라서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바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 법궤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바로 그곳에서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라고 할 때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자라는 십딥나무라고 그래요. 십딥나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백약목처럼 이렇게 나무 궤를 짤 만한 또는 뭐 어떤 상자를 짜고 집을 세우고 이런 제목이 될 그런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막에 자라다 보니까 삐뚤삐뚤하게 자라고 옹기도 많고 뭐 뒤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처도 많고 가시도 많고 이런 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무로 궤를 짜라라고 그랬어요. 그런 나무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너희는 최고의 어디 멀리 가서라도 백향목을 가져다가 멋있게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는 그곳에 너희가 있는 그 사막에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궤를 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조각목과 같이 비틀고 상처가 많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십뒷목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엊그제 그 역사 이야기 TV로 통해서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방영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1983년 10월 9일 날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북한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북한에서도 모든 어른들이 이미 다 아는 뭐 비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공작원들이 가서 아웅산 테러를 했는데 전두환이 그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살았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TV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파와 함께 17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기자 뭐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 뭐 장관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동원됐던 북한의 공작원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명들의 이야기도 너무 불행스러운 이야기예요. 북한에서 이 3명에게 임무를 줬습니다. 가서 폭탄을 설치하고 그리고 폭발을 해라. 그리고 나서 약속 지점에 도착해라. 그러면 배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타고 철수를 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폭탄 다 북한에서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걸 가서 설치하라고. 그래서 그 폭탄에 수류탄에 뭐 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밤에 설치를 다 했어요. 근데 사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이 다 동남아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선택할 때 그런 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군대에서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막 그 동남아 옷 다 입고 밤에 가서 그걸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멀리 서서 원격으로 지금 폭탄 터질 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팔을 부는데 그 의장대를 보는 그 한국의 그 의장대 검열하는 분이 볼 때 이 군인들이 진 그 나팔 소리가 나팔이 그렇게 녹슬고 구멍 나고 그랬더래요. 근데 대통령이 왔을 때 나팔 소리나 제대로 나겠어? 한번 불어봐 한 거야.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천천히 부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서 헌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폭탄을 눌렀어요. 순간에 터져버린 거죠. 그 코앞에 대통령 차는 그 거의 가까이 왔을 때 1.5km 앞에 두고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3사람은 이제는 성공했구나 하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약속 장소에 가보니까 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우리를 접선해서 우리를 데리고 갈 배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막 헤매고 다니고 수영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피할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 미얀마 사람들이 볼 때 미얀마는 내전도 많고 하니까 경각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막 첨벙첨벙 수영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부른 거예요. 너 도대체 뭐 하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미얀마 말을.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막 오니까 이 사람이 수리탄을 딱 뽑아서 던지려고 핀을 뽑는 순간 손에서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잘리고 얼굴이 다 나가서 눈 하나 다 멀고 이거는 뭐예요? 적을 향해서 던지려고 뽑은 순간 자기 손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희들 위험한 순간에 그걸 통해서 자폭해라는 거예요. 혹시 자폭을 하지 않을까봐 핀을 뽑으면 수류탄은 보통 핀을 뽑아서 놓는 순간으로 세상에서 3초에서 5초 사이에 터지게 돼 있어. 딱딱딱. 그러면 그 순간에 던지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것은 핀을 뽑는 순간 아직도 그 안전 핀을 놓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죽으라는 소리인 거예요. 죽으라고. 그런데 죽지를 않았어요. 데려다가 살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2사람도 또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밤에 어부들한테 찾아와서 돈을 주면서 우리를 저 어디에다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요. 그 어부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하니까 경찰에 또 알렸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잡아갔는데 이 가방에 뭐 있느냐 하니까 거기서 총을 꺼내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 자리에서 1명은 죽고 한 사람은 도망치다가 그 사람도 경찰들이 따라오는데 수리탄을 던지려고 뽑는 순간 또 터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팔이 하나 잘렸어요.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남한에서는 도대체 왜 터졌냐? 이게 그 미얀마에서는 남한에서 조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조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강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팔 잘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왜 우리가 접선 장소에 갔는데 우리를 데려라 나오지 않았지? 그리고 수류탄은 왜 안전핀을 뽑는 순간에 터졌지? 자기는 결국은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이건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강민철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파견이 됐다. 그런데 눈 멀고 손이 잘린 사람은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아서 결국은 3년 후에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민철이라고 하는 분은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25년 무기도용을 받고 그 미얀마에서 25년 감옥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도와주고 예수를 전하고 끝내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명은 마테라는 이름을 가지고 2008년도에 간암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2001년도에 미얀마와 북한과 국가 정상 또 교류가 진행됐는데 그때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북한에서 다시 외교 관계가 성립되면 그때 당시 그 테러 사건 있은 다음에 미얀마에서 북한을 다 쫓아버렸거든요. 외교 관계를 끊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다시 성립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2004년도에 정부에서 노력을 했대요. 이 강민철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자 남한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늘 그랬대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에서 괜히 뭐라고 할까봐 데려도 못 오고 그 사람은 끝내 그 감옥에서 죽어간 거예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살면서 자기의 이름조차 버마식 이름으로 불리우다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잊어버린 존재가 되고 그렇게 죽어간 거죠.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냐?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그런 질문이기도 했다고 해요. 저도 중국의 감옥에 있을 때 북한 보위부 출신들 몇 명이 됐어요. 뭐 상좌를 달고 북한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서 애아버리를 하던 사람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사형집행유예를 받고 무기도용 받고 들어왔는데 정부는 다 모른다고 그래. 이분들이 마지막엔 다 그 화 때문에 누구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폐암 걸리고 결핵 걸리고 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뭐 필요한 뭐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뭣도 사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 그 저한테 고백했던 게 그래요. 저 나라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네 같은 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서 저 나라를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버림을 받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인류가 그랬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사탄이 아니야 너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돼. 그렇게 해놓고 먹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사막의 십뒷나무처럼 상처받고 모나고 뒤틀린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죠. 인간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또 어느 존재나 하나님 떠나서 사람은 어떤 소속도 존재의 가치도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짜고 금으로 씌워서 성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처럼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갈고 닦고 규격을 재서 거기에 금을 씌워서 성전을 지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쓰고 버리, 사람은 그렇게 그래요. 옛날에 중국 속담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끓여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씨띠나무라고 한다면 그 수단과 도구로 사용될 때 몽둥이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다 쓰고 난 다음에 창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은 다음에는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비록 상처가 많고 우리 인생이 비록 뒤틀려 있고 가시투성이고 그렇지만 만드셔서 금으로 싸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은 소금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구무로 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서 끼라고 그랬죠. 끼고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리를 만들었으면 갈 때는 끼고 움직이고 또 뽑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과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의 길 인도자가 되실 것이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뽑지 말라라고. 우리 인생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배고플 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고플 때는 배부른 군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여기저기 떠다닐 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도 다 견디고 왔던 것 같아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예요. 미래는,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두워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북한은 과연 언제 열릴지 모르겠고,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열강은 통일되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늘 절망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주시겠다. 우리의 대오의 가장 앞장에 서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이시고 견고한 성을 허무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서 너와 만나겠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오늘 하루 한 주 다루고, 다음 주에는 증거계와 속죄소를 전문적으로 좀 한번 좀 다루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두 주에 거쳐서 다룰 텐데, 오늘 본문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순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곳에 머무셔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허술한 그 작은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들 테니까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우리는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곳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채는 꿰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약속하신 분이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테러하고 그렇게 죽어간 그 강민철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름이기도 해요. 우리 이웃에 살았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친구의 형이 될지도 몰라요. 그가 늘 감옥에서 북한에 두고 온 엄마와 여동생을 늘 근심했다고 해요. 그가 그렇게 그 땅에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그 가족들을 다 잘못됐을 거예요. 대우해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기로,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와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십dim 나무의 그 특징이 뭐죠? 오직 생존을 위해서요. 오직 생존을 위해서 가시를 만들어내야 되고, 바람에 비틀리고, 여러 가지 온기가 많고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 채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규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규빗은 대략적으로 2규빗 반 하면 1m 25예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센치 그게 없기 때문에 한 규빗 하면 보통 팔꿈치에서 그 중지 여기까지, 여기 한 규빗, 그럼 보통 그냥 한 50 또는 55 이렇게 봅니다. 쉽게 우리가 50으로 본다면 1m 25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75 아주 작은,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규빗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 모습대로, 그 비틀어진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세심할 정도로 성소를 지어갈 때 모든 규빗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세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대충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편하게, 너무 전통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질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는 무질서의 상징이죠. 그것이 사사기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데는 곧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규빗과 그 모든 규격들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만든다는 것을.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만들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그렇게 만들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폭군들이 있었죠. 귀가 하나가 없는데 그 화가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림을 딱 그렸는데 귀가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야. 이놈이 왕을 어떻게 감히 귀 하나 없이 그렸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 화가가 어떻게 그리지? 귀를 그려버렸어요. 귀를 탁 그려서 갖다 줬더니 이놈이 거짓말하네. 또 탁 죽여버렸어요. 솔직하지 못하네. 그래서 다음번 화가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옆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옆으로 귀 있는 쪽에 그림을 그려서 살았다고 그래요.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규빗을 짓고 금을 싸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와 만날 그 장소를 그렇게 만들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 너희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거룩의 모조품이 있대요. 그 거룩, 나는 절제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그것만 가지면 그 거룩의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금으로 싸라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와 그 아픔의 그 자리, 그리고 비록 절제되고 다 규격대로 준비는 됐지만 그대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쌓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동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합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교회에서는 신뢰하는 것 같은데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몰려와도, 북한의 노래 있죠, 검은 구름 몰려와도 유혹에 바람 불어도, 그런 노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시띠 나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뿌리를 20m까지 이렇게 뻗는데요. 그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뿌리를 어디다 두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뿌리를 두어요. 그러면 그런 나무는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군 나무라고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은혜의 뿌리를 내린 우리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오늘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어떤 시절이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뿌리를 내리고 생명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